2012년 5월 저와 남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저희는 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도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교회에서 본분을 하게 됐고 자주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도 저를 많이 지지해 줬고요. 근데 공산당의 핍박을 받게 된 후부터 가족들이 제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 후로 화목하고 평온했던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깨지게 됐어요. 하루는 큰오빠가 전화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엄격하게 단속하고 탄압한다는 뉴스 봤다. 일단 잡혀가면 형을 선고받는다더라. 한 사람만 하나님 믿어도 자식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는데 대학 시험도 못 보고 나중에 직장도 못 들어가고 앞날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도 하나님 믿지 마. 남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큰오빠 말을 듣고 저한테 걱정돼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건 좋은 거지만 공산당이 저런 식으로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있고 애들 앞날까지 망치게 생겼어. 난 이제 안 믿을 거니까 당신도 예배 가지 마. 믿으려면 집에서 몰래 믿어. 그 말에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은 화가 나서 의자랑 손전등을 부숴버렸어요. 다음 날 남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또 그러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회의했는데 중앙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는 정치범이라서 국가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지도부 문건이 내려왔대. 학교 교사들이랑 가족들 다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발각되면 바로 잘리고 다시는 일할 수 없어. 자식들까지 대학에 갈 수 없고 어떤 학교에서도 안 받아줄 거야. 이제 하나님 믿지 마. 누가 고발이라도 하면 난 직장 잃고 애 앞날도 망치는 거야. 그럼 우리 집안은 끝이라고. 남편의 말을 듣고 고민이 됐어요. 남편 월급에 우리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정말 내 믿음 때문에 남편이 학교에서 잘리면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애가 나중에 학교에 못 가고 일자리도 못 구하면 날 원망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괴로워서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너는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지낼지라도 사람은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가 너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내 운명을 주관할 수 있다면 너를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운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직장과 아이의 앞날은 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달린 거지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일자리와 앞날을 지키려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소처럼 계속 예배드리고 본분했어요. 2013년 7월에 어느 날 저는 다른 자매들과 예배를 드리다 경찰한테 잡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파출소 자오소장이 저를 신문하면서 저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고 교회 리더는 누구냐고 이것저것 캐물었죠.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분이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교회 정보만 말해주면 선생님 생각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게 형제 자매를 팔아넘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사탄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꿰매에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굳게 설 수 있게 지켜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소장이 뭘 묻든 무시했고, 그러니까 결국 저를 감시실로 돌려보냈죠. 다음날 아침에 시 공안국 경찰이 저를 신문하러 왔는데 놀랍게도 제 외사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저를 보고는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누나가 하나님을 믿다니. 언제부터 믿은 거야? 누가 전도했어?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일찌감치 지도부 문건이 내려왔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3대가 연루된다고. 지금 누나 첫째는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구해야 되고 둘째는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자식들 앞날 좀 생각해. 공산당 세력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믿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믿지 마. 동생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 아이들 앞날에 지장을 줄 거야. 두 아들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면 지금껏 공들인 게 다 허사가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너의 직책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너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하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 같은 일은 오직 한 분,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말씀을 보고 만사 만물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의 앞날과 운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니까 이걸 고민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게 좋은 앞날과 운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재난이 임할 때 재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앞날이라 할 게 없죠.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앞날과 종착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 아이의 운명이지 사람이 결정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믿고 진리를 추구하며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난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나 설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겠다는 제 결연한 태도를 보고 동생은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를 하루 동안 가둬놓고 나서 집으로 보내줬어요. 집에 오니까 남편이 의자를 집어들고 저한테 내리치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간신히 붙들어 말렸죠. 남편은 저한테 욕을 퍼붓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 자식들 앞날도 이미 너 때문에 다 망가졌고 그래도 믿겠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각자 도생하는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자기 이익과 체면을 망가뜨리니까 바로 날 때리려고 하고 부부간의 정이란 것도 없었죠. 그때 마침 제 여동생도 집에 와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을 거들더라고요. 언니, 그냥 믿지 마. 그러다 두 자식 앞날까지 다 망치겠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난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것뿐이야.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들 앞날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가족들까지 괴롭히는 건 공산당이야. 아이가 앞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건 공산당 때문이라고. 두 사람 다 어떻게 이렇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간을 못해. 그리고 남동생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계속 믿으면 아예 다리를 분질러 버리세요. 그래도 예배하러 나가나 보자고요. 옳게도 표독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계속 믿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우리 친정 식구들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때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은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공산당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몰인정하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제 믿음을 막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니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큰오빠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랬어요. 동생이 계속 하나님 믿으면 우린 연을 끊어버릴 거야. 매제가 이혼하겠다면 난 찬성이야. 이혼하면 걔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쫓아버려. 어떻게 사나 보자고. 점심시간엔 경찰인 외사촌 동생도 차를 몰고 와서 남편한테 가족이 다 연루될 판이니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못 믿게 잘 감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랑 가정 생각해서 오늘 당신의 외사촌 동생 앞에서 분명히 말해. 더 이상 안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남편이 화를 냈죠.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자식 앞날도 생각하지 않겠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러더니 이혼 합의서를 쓰고 저한테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합의서를 보니까 제가 빈손으로 나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고생하며 일궈온 가정인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나가라니. 그럼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고생할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난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어.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해야 해. 제가 타협할 기미가 없고 합의서에 서명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안 할 거야. 그렇게 끝까지 믿겠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믿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집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입에도 못 올리게 했고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손찌검을 했어요. 방학 기간에도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서 계속 저를 감시하고 말씀을 읽기라도 하면 바로 말씀책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불태워 버리겠다고 했죠. 정말 그때 저는 예배드리러 가거나 형제 자매를 만날 수도 없었고 집에서도 말씀을 보지 못하고 조금의 자유도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방에서 몰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고함을 치더라고요. 또 보고 있네. 또 잡히면 내 직장은 날아가고 애들 앞날도 그대로 그날로 완전히 끝나는 거야. 공산당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냥 말씀만 본 건데 당신이랑 애들 앞날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두 손으로 제 목을 졸랐어요. 그냥 죽여버릴 거야.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고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숨이 끊어질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제야 손을 풀어줬어요. 저는 헉헉대며 크게 숨을 내쉬었고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중국에선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공산당은 저를 잡으려 하고 가족들도 핍박하고 방해해서 이제는 본분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볼 권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손목을 그을 생각으로 남편의 면도칼을 집어드는 순간 문득 말씀이 떠올랐어요. 현재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해 고난받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은 평안하지 않으며 하나님 역시 기뻐하지 않으니 앞날이 막막하다고 말이다. 어떤 이들은 몹시 괴로운 마음에 죽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는 의지가 없고 나약하며 무능한 겁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사람은 그를 사랑할수록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세고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바로 깨우쳐 주셔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견디기 힘든 핍박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자살을 생각했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연약했었죠.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고 간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길 바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간증이 없고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편과 친척들이 아무리 절 핍박하고 가로막아도 앞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겪더라도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붙잡혔다 풀려난 후론 경찰의 감시와 가족들의 핍박 때문에 3년간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몰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말씀을 보는 게 고작이었죠. 그러다 2016년 여름 마침내 형제 자매들과 연락이 닿아서 교회 생활을 하며 본분을 하게 됐어요. 그 후 남편은 계속 저를 핍박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제가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저를 데리고 큰오빠네 집으로 가더라고요. 가니까 큰오빠랑 둘째 오빠, 둘째 새언니, 남동생, 올케 다 모여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제 믿음을 포기시키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속박받지 않게 해달라고요. 큰오빠가 얼굴을 잔뜩 구기면서 말하더라고요. 공산당은 무신론 정당이야. 공산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종교 신앙을 핍박해 왔는데 그걸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공산당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넌 잡혀가고 가족들도 따라서 말려들어. 왜 사서 고생을 해? 매제도 말했죠.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봐서 정치 심사표를 작성하는데 집안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처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걸 청탁에 선물에 갖은 애를 써가며 겨우 통과시켰어요. 중국에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으면 온 가족이 같이 연루돼요. 더 이상 믿지 마세요. 남동생도 말했어요. 누나, 우리 집안을 위해서, 두 아들 앞날을 위해서 다시 좀 생각해봐. 더 이상 믿지 말라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뭐가 어떻게 돼? 죽기라도 해? 제가 말했죠. 좋은 앞날이 어떤 건지 다들 알기나 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앞날이 창창한 거야. 지금 재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재난 속에 떨어질 거야.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밝은 앞날과 운명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 남편이 그랬어요. 미래가 어떤지는 상관없어. 난 그냥 지금을 본다고. 지금 공산당의 정책이 그래. 하나님 믿으면 잡아가는 거야. 일자리 뺏기고 가족들도 연루된다고.
지금까지 공산당 정책을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같은 일개 서민이 어떻게 정당을 이겨? 믿지 말라면 믿지 마. 오늘 다 보는 앞에서 확실히 말해. 남편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들 저한테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압박했죠. 화목했던 가족이 공산당의 핍박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됐어요. 남편은 집에서 저를 때리고 욕하기 일쑤고 온 가족이 편안히 지내지를 못했어요. 이런 아수라장이 대체 언제면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생각할수록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고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일생의 존엄과 인격을 잃지 마라.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속되게 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 하나를 위해 너는 모든 육적 향락을 포기해야 하며 약간의 향락을 위해 모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인격도 없고 존엄성도 없고 살아갈 의의도 없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본분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가고 있고 가족들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어요. 저와 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가정이 깨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저는 마땅히 이런 고난들을 겪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인 거죠. 저는 가정 때문에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야.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어. 가족들은 도저히 설득되지 않으니 다 자리를 떴어요.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매일 예배 때문에 밖에 나가네. 그러다 또 잡히면 아마 언젠가 이 집은 당신 때문에 끝장날 거야. 그리고 식탁을 엎어버리더니 한 손으로 제 옷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제 얼굴을 때렸어요. 그러더니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저를 화장실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제 머리를 세게 때리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래, 믿어라 믿어. 오늘 밤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 죽여버릴 거야. 어차피 네 친정 식구들도 네가 죽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어. 저는 심하게 맞아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남편은 또 저를 끌고 계단 입구로 가더니 세게 밀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끌고 가 화장시키고 뼈가루는 강에 뿌려줄게.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의 보호로 저는 순간적으로 손잡이에 있는 리본을 잡아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작은 아들이 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이게 무슨 술주정이에요? 엄마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때려요? 그러니 남편이 그랬죠. 나도 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엄마 또 잡혀가면 너희 둘 앞날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아들이 제 옆을 지키고 서 있으니 남편도 더는 저를 때리지 못하고 대신 유리 테이블을 들어 벽에다 던져버렸어요. 바닥은 온통 깨진 유리 조각 투성이가 되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래 합하지 않고 서로 적대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죠. 남편도 처음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저 복을 받기 위해 믿은 거지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자신과 아이들의 앞날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믿는 것까지 막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에게 손지금까지 했고요. 제가 믿는 게 자기 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저를 원수처럼 돼 있어요. 남편의 본질은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공산당을 따랐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세상의 앞날과 명예였던 거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며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거였어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남편과 가족들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저를 핍박했어요. 저는 그들의 본성, 본질이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똑똑히 보게 됐어요. 남편도 예배를 드려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마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또 저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많이 읽어줬지만 믿지 않았어요. 제 믿음이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그들은 바로 공산당을 따르며 저를 핍박했고 저와 연을 끊으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어디 가족이겠어요? 순전히 사탄의 졸개고 공산당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각 부류 사람들의 본성 본질을 다 드러내셨어요. 또 제가 저와 가족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더 이상 가족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됐고 마음도 한결 자유로웠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불결의 땅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더럽고 도처에 참상이 난무해 있다. 곳곳에서 유령이 횡포와 협잡을 일삼고 사시비한 언행과 악랄한 수법으로 이 마귀의 성을 무참히 짓밟아 시체가 즐비하고 썩은 내가 온 땅의 상공을 뒤덮게 했다. 게다가 경계가 삼엄하니 누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 마귀는 사람의 온몸을 꽁꽁 묶고 두 눈을 가렸으며 입을 단단히 막아버렸다. 수천 년 동안 횡행한 이 마왕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성을 이토록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으니 마치 난공불락의 마귀 궁전 같다. 그리고 이 집 지키는 개들은 하나님이 그것에 빈틈을 노려 그들을 일망타진하면 안락의 땅을 잃을까 두려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귀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어디에서 누려봤겠느냐? 인간 세상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지극히 은밀하게 성육신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어두운 사회에서 마귀는 잔인무도하다. 사람을 죽여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는 마왕이 어찌 사랑스럽고 선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강림을 손뼉치며 반기겠느냐? 그 개만도 못한 노예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 대했다. 하나님을 학대하고 극히 잔인하게 굴며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횡포와 약탈을 일삼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양심을 내다버리고 무고한 인류를 유혹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했다. 고대의 계승자니 경애하는 지도자니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세상을 농락해 어둠으로 밀어 넣었다. 무슨 종교 신앙의 자유니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죄악을 덮으려는 수법이다. 정말 너무 실제적인 말씀이었어요. 공산당이 권세 잡은 건 사탄이 권세 잡고 마왕이 권세 잡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만 따르고 숭배하게 하죠. 공산당은 대외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뒤로는 몰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친 듯이 탄압하고 잡아들여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핍박하죠. 또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해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반대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우롱당하고 이용당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 결국엔 공산당의 부장품이 돼 하나님께 벌을 받고 멸망돼요. 우리 가족은 원래 화목했었어요. 근데 공산당이 핍박하고 체포하니까 연루될까 두려워 저를 핍박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죠. 이제 저는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밝히 보게 됐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아 사탄의 관계를 간파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남편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걸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구속받지 않고 계속 예배드리면서 본분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제 마음은 더 굳건해졌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